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지난주는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많이 참여들 해주셨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맞이하는 오늘 주일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또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와! 우리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요, 예배가 끝난 후 우리 부활절 이벤트 부활의 길, 생명의 길, 따라 성경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부활절 퀴즈의 정답을 목사님께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부활절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우리 부활절 성경 퀴즈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아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어떠한 소식이냐? 바로 코로나로 인해 2020년 3월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초등부 예배가요, 5월 1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특별히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린이들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을 해주셨어요. 2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드렸던 초등부 예배, 이제 현장에서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 5월 1일부터는 주일에 꼭 교회에 와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등부 예배 장소는요, 산상교회 지하 1층에 위치한 교육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계단으로 한층 내려가면 바로 보이니까요,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그런 친구들은요, 주일 오전 11시 산상교회 초등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는요, 초등부뿐만 아니라 유치부 역시 5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요, 동생 중에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유치부도 5월 1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한다는 거 꼭 알려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래서 예배 인증샷 이벤트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부활주일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요,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시고, 마지막 인증샷인 만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올해 3월부터 계속하고 있는 예배 출석 체크는 계속 진행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요, 이전과 동일하게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출석 체크를 계속할 거니까요, 혹시 5월 1일부터 아파서 혹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출석 체크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 담겨있는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이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까지 꼭꼭 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손 꼭 모으고 목사님의 기도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승리하신 예수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또 이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기쁨의 소식,
5월 1일부터 드려지는 현장 예배의 그 소식을 저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처음부터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들의 입술로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믿으십니까?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이 귀한 부활주일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속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가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숨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는 사순절과 종려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아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함께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끝나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수많은 절기 그리고 행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 천국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 부활주일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 느껴지시죠? 우리 이처럼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의 말씀인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할 내용,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을 맞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영하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 오시면 자신들을 괴롭히는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황제를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로마 군대를 무찌르기는커녕
오히려 힘없이 체포당하셨죠. 이 과정에서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함께 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쏜살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중에는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을 위해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한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고자 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설명하고 알려줘도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 죽게 하라 하는 반응만 보였어요. 결국 폭동이 두려웠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빌라도의 재판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뤘도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난주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활주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기쁨의 소식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아주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돌 무덤에 안치하며 빠르게 장사를 지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돌 무덤에 묻히시게 되죠.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금요일에서 하루가 지났으니 토요일이 되었네요. 그렇게 토요일 밤이 찾아오고 다시금 다음 날 아침이 되는데, 아니, 세상에 돌무덤 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돌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2명의 여자들이요, 열려있는 무덤 문을 보게 되죠. 여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녀들은 사람들이 죽으신 예수님을 훔쳐갔다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마침 돌 무덤 문에 앉아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아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네, 부활하셨다라고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이 소식에 놀란 여인들은 급히 제자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찾아간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기 전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놓고는 도망친 제자였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혼내시기 위해서 야, 너 전에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도망치는 게 1등이더라 하며 베드로를 나무라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는 준비된 물고기와 떡을 먹으며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베드로에겐 아주 양심을 따끔따끔하게 하는 질문이겠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이번에도 똑같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놈이 잘도 날 버리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앞선 질문과 똑같은 말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째 물어보시죠. 그런데 2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와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근심했다라는 것은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했다라는 것인데,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2번째 질문까지는 대답을 잘하고 3번째 질문을 받고 나서는 걱정하며 무릎을 꿇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로 넘어갑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는 마음에 몰래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 잠시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종 한 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겁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야? 이 말에 베드로는 깜짝 놀랐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닌데요? 라고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1번째 여종은 돌아갑니다.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쉬나 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아까보다 조금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정말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제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자 베드로 역시 지지 않고 아까보다 더 강하게 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또 한 번 부정하죠.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2번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죠.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찾아오는데, 이번에 찾아온 여종은 강하게 확신하면서 내가 확실히 아는데 이 사람 예수의 제자가 분명해!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는 이번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여종의 확신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전 예수라는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계실 동안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어디서요? 네, 모닥불 앞에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걱정이 된 겁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3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근심하며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이 3번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괘씸한 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해 주셨으며 또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베드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다시 어부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나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겠어? 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럴 자격도 없어. 난 그냥 어부가 적성이고 내 직업인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될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베드로가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3번의 부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말한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말한 그 3번만큼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일까요? 다시 내 제자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자책하며 나를 떠났고 너 스스로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여 업으로 돌아갔지만 괜찮아, 용서할게. 그럼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잖아. 내 제자로 돌아와서 내 양을 먹이렴 이라고 베드로에게 용서와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지만 괜찮아, 용서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자책하는 마음에서 날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일요일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요,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위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또 고백하고 느끼는 시간이 바로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를, 나를 향한 예수님의 위로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유 되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이 부르심과 용서와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예배를 드리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끝나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위험과 또 코로나로 인해 받았던 많은 어려움은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 종식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질문하셨고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며 베드로처럼 진실로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3번째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산상교회 초등부가 5월부터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2년 동안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며 현장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욱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의 죄가 나의 죄이며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결단하여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겠네요. 다다음 주인 5월 1일부터는 어디서?
현장에서 산상교회 교육실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건강이 안 좋거나 하는 친구들은요 5월에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서 광고했듯이 오늘 예배 영상 끝난 후에는 부활절 성경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 끝났다고 영상 뚝 끄지 마시고 이어지는 부활절 성경 퀴즈까지 재밌게 풀어주시고 또 목사님께 퀴즈의 정답 꼭 보내주셔서 부활절 선물까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성경 퀴즈 후에 예배 끝 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배 출석 체크까지 다시금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카운트다운 3초 세고 성경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3, 2, 1, GO! 2022년 산상교회 초동부 부활절 이벤트 예수님의 부활의 길 따라따라 성경 퀴즈입니다. 와! 네, 따라따라 성경 퀴즈가 어느새 시즌 6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 이번에도 재미있게 풀어주시고 또 많은 친구들의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부활의 길 따라따라 성경 퀴즈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총 10문제가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성경을 찾아보거나 부모님이나 가족 등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문제와 정답을 진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이에 문제와 정답을 적은 후에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와 메일 주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 부활절 선물을 보내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인증샷 이벤트에 평소에 참여해준 친구들에게는 더 좋은 선물을 보내드린다는 점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참여 방법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나와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중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가 1번 문제인데 세상에 첫 번째 문제부터 쉽지 않아요.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하나님의 아들, 2번 그리스도, 3번 메시아, 4번 하나님의 독생자, 5번 다윗의 후손. 와, 이거 진 목사님이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1번부터 문제가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아주 작심하고 이번에 문제를 만든 듯한데 그럼에도 평소에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요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1번부터 5번 중에 어느 것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지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넘어가서 2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기적이죠. 네,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물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나요가 2번 문제인데요. 보기를 볼게요. 1번 콜라, 2번 사이다, 3번 포도주, 4번 사과 주스, 5번 무화과 주스입니다.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중에 무언가가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이것으로 바꿔주시는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과연 물을 무엇으로 바꿔주셨는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렵지 않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번 문제. 3번 문제는요,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바리새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라는 문제인데 보기를 한번 볼까요? 1번 바울, 2번 니고데모, 3번 빌라도, 4번 베드로, 5번 가룟유다.
일단 이 5명 모두 사람의 이름인데 누구였더라 하는 친구들은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확실히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죠?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단답형입니다. 글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래에 있는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삐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삐 이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A, B와 B, B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목사님이 3월달과 4월달에 무척 강조했던 말씀이었죠. 과연 A와 B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4번 문제 넘어가고 5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벌써 반이나 오게 됐는데 5번 문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 중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까요? 1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2번 여인에게 어떤 벌을 줘야 할지를 몰라서, 3번 잡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보여서, 4번 여인이 예수님을 변호사로 신청해서, 5번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5가지의 보기가 있는데, 이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음행 중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일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를 넘어서 우리 6번 문제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가 6번 문제입니다. 1번은 성탄절, 2번은 종려주일, 3번은 고난주간, 4번은 안식일, 5번은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인데 다 그럴듯한 날이죠. 목사님이 교회 절기로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날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렵진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우리 말씀 잘 기억하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6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우리 바로 이어서 7번 문제 함께 볼게요. 7번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가서 눈을 씻으라 꼭 말씀하신 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가 7번 문제인데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덧셈 뺄셈, 2번 곱셈 나눗셈, 1번 2번은 100% 아니죠. 3번 실로암, 4번 갈릴리, 5번 요단강인데 3번부터 5번은 정말 성경에 다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잘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7번 문제를 지나고 막바지 8번 문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8번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신 도시는 어디인가요가 문제인데요. 1번은 예루살렘, 2번은 베들레헴, 3번은 나사렛, 4번은 가나, 그리고 5번은 수원 화성입니다. 이 5가지 중에 일단 정답이 100% 아닌 게 하나 있죠. 그걸 빼고 4개의 지명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신 도시가 어디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문제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9번 문제 함께 보고 있습니다. 9번 문제는 단답형 쓰는 문제예요. 문제를 한번 보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어보셨나요가 문제인데, 한 번 물어보셨다면 한 번, 두 번 물어보셨다면 2, 3번 물어보셨다면 3, 뭐 100번쯤 물어본 것 같다 하면 100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나온 말씀인데 설마 틀리진 않으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대망의 10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란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가 마지막 10번째 문제인데, 1번 나는 너 싫어 2번 복수의 칼을 받아라, 3번 사랑한다면 카페라떼처럼. 이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뭐지 싶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은 듣고 빵 터질 수 있는 보기입니다. 4번 네가 그냥 제자라면 요한은 티오피아. 진 목사님의 드립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고요. 5번 내 양을 먹여라. 인데 1번부터 5번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씀 오늘 설교 말씀에도 나오니까요, 어렵지 않게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길 따라 성경 퀴즈 시즌 6 함께 풀어봤습니다. 10개의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비록 있었지만 즐겁게 참여해 주셨기를 바라겠고요. 문제와 정답은 진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건강한 한 주,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영상 예배로 만나고 인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바라고, 5월 1일부터는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